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제 부끄러운 고백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5년째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기도문을 그저 형식적으로 외웠습니다. 예배 시간에 습관처럼 빠르게 아무 생각 없이 외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으로는 외우면서 머릿속으로는 오늘 설교 준비를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저녁 메뉴를 고민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요? 그런데 3년 전 제 삶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두려웠습니다. 목사인 저도 불안했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날 새벽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긴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말이 막혔습니다. 그때 입에서 나온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생각하며 외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짧은 기도 안에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제 연약함도, 용서도, 간구도, 고백도 모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외웠습니다. 빠르게가 아니라 천천히 묵상하며 외웠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일 성경 읽기는 부담스러운데 뭔가 간단한 방법이 없을까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은 너무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외워온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지나쳤던 그 기도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아침 단 1분만 투자해서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5가지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학 강의가 아닙니다. 제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한 수많은 성도님들도 똑같이 경험한 일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첫 번째 변화, 하루의 중심이 잡힙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외우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하루의 중심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과 마주치면 어떡하지? 몸이 안 좋은데 병원에 가야 하나? 걱정으로 시작합니다. 불안으로 시작합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메일을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미 마음이 흔들려 있습니다. 이미 평안이 깨져 있습니다. 이미 중심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외우면 달라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구절로 시작하면 내 하루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멀리 계신 분이었습니다.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심판자가 아니라 가까이 계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침에 확인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제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교회 재정 문제로 장로님들과 어려운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전날 밤부터 긴장되고 불안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하지? 혹시 오해받으면 어떡하지?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그날 아침도 불안한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회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구나.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회의였지만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좋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중심이 잡힙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세상이 중심이 아니라 하늘이 중심이 됩니다. 걱정이 중심이 아니라 믿음이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 중심이 잡힌 하루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눈을 뜨면 핸드폰을 보기 전에 주기도문을 외워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구절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변화 내려놓는 힘이 생깁니다. 주기도문을 매일 외우면 두 번째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내려놓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돈을 움켜줍니다. 명예를 움켜줍니다. 관계를 움켜줍니다. 건강을 움켜줍니다. 자녀를 움켜줍니다. 심지어 과거의 상처까지 움켜쥐고 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놓으면 잃어버릴 것 같아서입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입니다. 내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망가질 것 같아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손에는 쥔 것이 많은데 마음은 무겁습니다. 가진 것은 많은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킨 것은 많은데 평안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님들을 돌보면서 모든 것을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재정도, 성도님들의 문제도, 예배 준비도 모든 것을 제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텼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번아웃이 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버렸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주기도문이 저를 깨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을 천천히 묵상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나라가 아닙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 말씀이 제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주님, 제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할 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재정 걱정을 내려놓았습니다. 성도님들의 변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제 성공과 실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성도님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0대 여성 집사님이셨는데 아들 문제로 10년을 고민하셨습니다. 대학도 가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 아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봐요. 그때 제가 집사님께 주기도문을 권해드렸습니다. 집사님,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외워보세요. 특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을 묵상해보세요.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은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제가 변했어요. 예전에는 아들을 바꾸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예전에는 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요. 그리고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나 일 좀 찾아볼게. 집사님이 변하자 아들도 변한 것입니다. 집사님이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두 번째 변화입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 내려놓는 힘이 생깁니다. 억지로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관계입니까? 과거의 상처입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의 손이 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변화 감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외우면 세 번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감사가 넘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감사합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까? 밥을 먹을 때 감사합니까? 가족을 볼 때 감사합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또 출근해야 해. 또 설거지해야 해. 또 이 사람을 만나야 해.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불만으로 살아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이면서도 감사보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안 성장할까? 왜 다른 교회는 크고 우리 교회는 작을까? 왜 헌금이 이렇게 적을까? 비교하고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 구절이 제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한 구절 정말 짧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얼마나 큰 감사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일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만큼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일을 걱정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먹을 빵이 있으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먹을 것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이웃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더 좋은 차를 타는데, 저 사람은 더 큰 집에 사는데, 저 사람은 더 많이 버는데, 비교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불만이 생깁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외우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하면 오늘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게 됩니다. 제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 교회 건물 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임대료가 올라서 교회를 옮겨야 했습니다. 새 건물을 알아봤는데 다 비쌌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드십니까? 다른 교회는 큰 건물도 있는데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멈췄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 오늘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일을 걱정하고 있구나. 지금 우리 교회가 예배드릴 장소가 있잖아. 지금 함께 예배드릴 성도님들이 계시잖아.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잖아. 감사가 솟아났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문제였지만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후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건물 하나를 알아봤는데요. 그 건물은 우리 교회에 딱 맞는 곳이었습니다. 가격도 적당했습니다. 위치도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습니다. 제가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도 나누겠습니다. 60대 권사님이셨는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늘 불만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말이 없어요. 우리 남편은 무뚝뚝해요. 다른 집 남편들은 다 친절한데. 그런데 주기도문을 매일 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을 묵상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는데 제가 감사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말을 안 해서 화가 났는데 이제는 남편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예전에는 남편의 단점만 보였는데 이제는 남편이 해주는 작은 일들이 보여요. 아침에 커피 한 잔 내려주는 것, 쓰레기 버리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다 감사해요. 그리고 6개월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분이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안 나오시던 분이었습니다. 권사님이 감사하니까 남편도 변한 것입니다. 권사님이 불평을 멈추니까 가정의 평화가 온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세 번째 변화입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 감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에 감사하게 됩니다. 불평이 줄어들고 감사가 늘어납니다. 비교가 줄어들고 만족이 늘어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눈을 뜬 것에 감사하십니까? 숨 쉬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가족이 있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감사를 발견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변화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기도문을 매일 외우면 네 번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용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용서가 어렵습니다. 누군가 저를 비난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누군가 저를 오해하면 화가 납니다. 누군가 저를 배신하면 용서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용서해야 하는 것 알아요. 그런데 도저히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그 사람 생각이 나면 화가 납니다. 왜 그 사람은 사과하지 않을까? 왜 그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까?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 정말 강력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먼저 사하여 준 것 같이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바로 뒤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용서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매일 실수하고, 매일 넘어지고, 매일 잘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십니다. 계속 용서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이 진리를 주기도문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몇 년 전 교회 안에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저를 심하게 비난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제 목회를 비판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를 이렇게 모욕하십니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습관처럼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 장로를 용서했느냐? 네, 하나님. 하지만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용서했는지 기억하느냐?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생각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사람, 장로님 한 분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여전히 아팠지만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상처는 있었지만 원망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용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도 나누겠습니다. 50대 집사님이셨는데 언니와 10년째 연을 끊고 지내셨습니다. 부모님 유산 문제로 다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사님은 늘 분노하셨습니다. 우리 언니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우리 언니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왜 먼저 연락해야 하나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매일 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을 묵상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저도 놀랐어요. 어떻게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언니 미안해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언니도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자주 만나신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막혔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그 마음을 녹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네 번째 변화입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되는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친구입니까? 동료입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용서를 연습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풀릴 것입니다. 분노가 녹을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 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변화, 영적 보호막이 생깁니다. 주기도문을 매일 외우면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 보호막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 중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왜 자꾸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왜 자꾸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왜 자꾸 의심이 드는지 모릅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이면서도 영적 전쟁을 간과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조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넘어졌습니다. 계속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보호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이것을 해결해 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구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악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를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악에서 구해주세요. 이것이 매일 아침 해야 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악에서 보전해 주세요. 악에서 지켜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제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 큰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한 교회에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큰 교회였습니다. 사례비도 많이 주겠다고 했습니다. 조건도 좋았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닐까? 이게 더 나은 기회가 아닐까? 그런데 어딘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험이다. 이것은 내 욕심이다. 나는 네가 지금 있는 곳에서 충성하기를 원한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더 큰 교회, 더 많은 돈, 더 좋은 조건으로 저를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평안했습니다. 주기도문이 저를 지켜준 것입니다. 영적 보호막이 저를 막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이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도 나누겠습니다. 30대 청년이었는데 인터넷 중독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음란물을 보고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또 보게 돼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주기도문을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외워보세요. 특히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을 크게 외쳐보세요. 청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청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유혹이 올 때마다 주기도문이 생각나요. 그러면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외치면 힘이 생겨요. 완전히 끄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6개월 후 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음란물을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주기도문이 저를 바꿔놨어요. 주기도문이 그 청년에게 영적 보호막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막아준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5번째 변화입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 영적 보호막이 생깁니다.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유혹과 싸우고 계십니까? 돈의 유혹입니까? 명예의 유혹입니까? 정욕의 유혹입니까? 분노의 유혹입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영적 보호막이 여러분을 덮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매일 외우면 일어나는 5가지 놀라운 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루의 중심이 잡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흔들리지 않는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둘째, 내려놓는 힘이 생깁니다.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감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오늘에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넷째,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집니다. 다섯째, 영적 보호막이 생깁니다.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5가지 변화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단 1분만 투자하십시오. 주기도문을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외우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니,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도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제 부끄러운 고백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5년째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기도문을 그저 형식적으로 외웠습니다. 예배 시간에 습관처럼 빠르게 아무 생각 없이 외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으로는 외우면서 머릿속으로는 오늘 설교 준비를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저녁 메뉴를 고민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요? 그런데 3년 전 제 삶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두려웠습니다. 목사인 저도 불안했습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날 새벽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긴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말이 막혔습니다. 그때 입에서 나온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생각하며 외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짧은 기도 안에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제 연약함도, 용서도, 간구도, 고백도 모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외웠습니다. 빠르게가 아니라 천천히 묵상하며 외웠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일 성경 읽기는 부담스러운데 뭔가 간단한 방법이 없을까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은 너무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외워온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지나쳤던 그 기도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아침 단 1분만 투자해서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5가지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학 강의가 아닙니다. 제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한 수많은 성도님들도 똑같이 경험한 일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첫 번째 변화, 하루의 중심이 잡힙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외우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하루의 중심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과 마주치면 어떡하지? 몸이 안 좋은데 병원에 가야 하나? 걱정으로 시작합니다. 불안으로 시작합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메일을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미 마음이 흔들려 있습니다. 이미 평안이 깨져 있습니다. 이미 중심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외우면 달라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구절로 시작하면 내 하루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멀리 계신 분이었습니다.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심판자가 아니라 가까이 계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침에 확인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제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교회 재정 문제로 장로님들과 어려운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전날 밤부터 긴장되고 불안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하지? 혹시 오해받으면 어떡하지?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그날 아침도 불안한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회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구나.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회의였지만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좋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중심이 잡힙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세상이 중심이 아니라 하늘이 중심이 됩니다. 걱정이 중심이 아니라 믿음이 중심이 됩니다. 이렇게 중심이 잡힌 하루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눈을 뜨면 핸드폰을 보기 전에 주기도문을 외워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구절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변화 내려놓는 힘이 생깁니다. 주기도문을 매일 외우면 두 번째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내려놓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돈을 움켜줍니다. 명예를 움켜줍니다. 관계를 움켜줍니다. 건강을 움켜줍니다. 자녀를 움켜줍니다. 심지어 과거의 상처까지 움켜쥐고 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놓으면 잃어버릴 것 같아서입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입니다. 내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망가질 것 같아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손에는 쥔 것이 많은데 마음은 무겁습니다. 가진 것은 많은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킨 것은 많은데 평안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님들을 돌보면서 모든 것을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재정도, 성도님들의 문제도, 예배 준비도 모든 것을 제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텼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번아웃이 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버렸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주기도문이 저를 깨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을 천천히 묵상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나라가 아닙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 말씀이 제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주님, 제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할 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재정 걱정을 내려놓았습니다. 성도님들의 변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제 성공과 실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성도님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0대 여성 집사님이셨는데
아들 문제로 10년을 고민하셨습니다. 대학도 가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 아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봐요. 그때 제가 집사님께 주기도문을 권해드렸습니다. 집사님,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외워보세요. 특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을 묵상해보세요. 집사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은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제가 변했어요. 예전에는 아들을 바꾸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예전에는 제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요. 그리고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나 일 좀 찾아볼게. 집사님이 변하자 아들도 변한 것입니다. 집사님이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두 번째 변화입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 내려놓는 힘이 생깁니다. 억지로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관계입니까? 과거의 상처입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의 손이 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변화 감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외우면 세 번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감사가 넘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감사합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까? 밥을 먹을 때 감사합니까? 가족을 볼 때 감사합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또 출근해야 해. 또 설거지해야 해. 또 이 사람을 만나야 해.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불만으로 살아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이면서도 감사보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안 성장할까? 왜 다른 교회는 크고 우리 교회는 작을까? 왜 헌금이 이렇게 적을까? 비교하고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 구절이 제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한 구절 정말 짧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얼마나 큰 감사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일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만큼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일을 걱정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먹을 빵이 있으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먹을 것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이웃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더 좋은 차를 타는데, 저 사람은 더 큰 집에 사는데, 저 사람은 더 많이 버는데, 비교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불만이 생깁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외우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하면 오늘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게 됩니다. 제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 교회 건물 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임대료가 올라서 교회를 옮겨야 했습니다.
새 건물을 알아봤는데 다 비쌌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드십니까? 다른 교회는 큰 건물도 있는데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멈췄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 오늘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일을 걱정하고 있구나. 지금 우리 교회가 예배드릴 장소가 있잖아. 지금 함께 예배드릴 성도님들이 계시잖아.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잖아. 감사가 솟아났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문제였지만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후 한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건물 하나를 알아봤는데요. 그 건물은 우리 교회에 딱 맞는 곳이었습니다. 가격도 적당했습니다. 위치도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었습니다. 제가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도 나누겠습니다. 60대 권사님이셨는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늘 불만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말이 없어요. 우리 남편은 무뚝뚝해요. 다른 집 남편들은 다 친절한데. 그런데 주기도문을 매일 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을 묵상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는데 제가 감사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말을 안 해서 화가 났는데 이제는 남편이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예전에는 남편의 단점만 보였는데 이제는 남편이 해주는 작은 일들이 보여요. 아침에 커피 한 잔 내려주는 것, 쓰레기 버리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다 감사해요. 그리고 6개월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분이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안 나오시던 분이었습니다. 권사님이 감사하니까 남편도 변한 것입니다. 권사님이 불평을 멈추니까 가정의 평화가 온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세 번째 변화입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 감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에 감사하게 됩니다. 불평이 줄어들고 감사가 늘어납니다. 비교가 줄어들고 만족이 늘어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눈을 뜬 것에 감사하십니까? 숨 쉬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가족이 있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감사를 발견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변화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기도문을 매일 외우면 네 번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용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용서가 어렵습니다. 누군가 저를 비난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누군가 저를 오해하면 화가 납니다. 누군가 저를 배신하면 용서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용서해야 하는 것 알아요. 그런데 도저히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그 사람 생각이 나면 화가 납니다. 왜 그 사람은 사과하지 않을까? 왜 그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까?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 정말 강력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먼저 사하여 준 것 같이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바로 뒤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용서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매일 실수하고, 매일 넘어지고, 매일 잘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십니다. 계속 용서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이 진리를 주기도문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몇 년 전 교회 안에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저를 심하게 비난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제 목회를 비판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를 이렇게 모욕하십니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습관처럼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 장로를 용서했느냐? 네, 하나님. 하지만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용서했는지 기억하느냐?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생각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사람, 장로님 한 분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여전히 아팠지만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상처는 있었지만 원망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용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도 나누겠습니다. 50대 집사님이셨는데 언니와 10년째 연을 끊고 지내셨습니다. 부모님 유산 문제로 다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사님은 늘 분노하셨습니다. 우리 언니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우리 언니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왜 먼저 연락해야 하나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매일 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을 묵상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저도 놀랐어요. 어떻게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언니 미안해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언니도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자주 만나신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막혔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그 마음을 녹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4번째 변화입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되는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친구입니까? 동료입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용서를 연습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풀릴 것입니다. 분노가 녹을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 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변화 영적 보호막이 생깁니다. 주기도문을 매일 외우면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 보호막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 중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왜 자꾸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왜 자꾸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왜 자꾸 의심이 드는지 모릅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이면서도 영적 전쟁을 간과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조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넘어졌습니다. 계속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보호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이것을 해결해 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구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악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를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악에서 구해주세요. 이것이 매일 아침 해야 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악에서 보전해 주세요. 악에서 지켜주세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제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 큰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한 교회에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큰 교회였습니다. 사례비도 많이 주겠다고 했습니다. 조건도 좋았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닐까? 이게 더 나은 기회가 아닐까? 그런데 어딘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험이다. 이것은 내 욕심이다. 나는 네가 지금 있는 곳에서 충성하기를 원한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더 큰 교회, 더 많은 돈, 더 좋은 조건으로 저를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평안했습니다. 주기도문이 저를 지켜준 것입니다. 영적 보호막이 저를 막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이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도 나누겠습니다. 30대 청년이었는데 인터넷 중독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음란물을 보고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또 보게 돼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주기도문을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외워보세요. 특히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을 크게 외쳐보세요. 청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청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유혹이 올 때마다 주기도문이 생각나요. 그러면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외치면 힘이 생겨요. 완전히 끄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좋아졌어요. 6개월 후
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음란물을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주기도문이 저를 바꿔놨어요. 주기도문이 그 청년에게 영적 보호막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막아준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5번째 변화입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 영적 보호막이 생깁니다.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유혹과 싸우고 계십니까? 돈의 유혹입니까? 명예의 유혹입니까? 정욕의 유혹입니까? 분노의 유혹입니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영적 보호막이 여러분을 덮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매일 외우면 일어나는 5가지 놀라운 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루의 중심이 잡힙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흔들리지 않는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둘째, 내려놓는 힘이 생깁니다.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감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오늘에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넷째,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집니다. 다섯째, 영적 보호막이 생깁니다.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5가지 변화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단 1분만 투자하십시오. 주기도문을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외우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니,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도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아멘.